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374장 찬송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예,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예,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예,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찾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제1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같이 보겠습니다.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에스라서 1장은 그 앞에 있는 성경 역대하 성경의 뒤를 그대로 이어서 계속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가 그 여세를 몰아서 남쪽 유다까지 침범해 왔지만 남쪽 유다에서 그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다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역사의 뒤안길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50년이 지나고 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다시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없어진 그 자리에서 이제 남쪽 유다를 압박해서 오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BC 585년, 586년경에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남과 북, 이스라엘 모두 다 역사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역사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이 나라를 제대로 경영하지 못하여 마지막 망했다라는 내용으로 끝이 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의 내용은 솔로몬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시드기야의 왕까지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망한 내용을 그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를 이은 역대상하는 무엇인가? 역대상하의 기록의 시작은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왕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것을 모두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역사를 쭉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시드기야의 때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마지막 요 두 구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그 망한 역사에서 짧은 두 절이지만 이스라엘이 그 자리에서 회복되어서 돌아온다는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를 잡아갔던 사람들, 남쪽 유다를 멸망시켰던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고 있는 나라는 바벨론이 아니라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하고 있고, 그 나라의 왕인 고레스 왕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은 무엇이고 페르시아는 무엇이냐 하면, 바벨론은 오늘날의 이라크 지방입니다. 그래서 중동, 그야말로 중동, 이 아라비아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수르는 터키계에 좀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아수르가 위치했던 지역이 바로 터키와 오늘날의 이라크 중간쯤에 있는 쿠르드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아시리아였고, 그쪽에서 동쪽으로 좀 이동되어진 정통 아라비아 쪽 사람들이 거주하고 다스렸던 왕국이 바벨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옆에 있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이란이라는 나라의 바로 조상들이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사람들은 그래서 아라비아의 사람들과도 조금 다른 민족의 구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가깝느냐면 아라비아와 그리고 유럽 쪽에 있는 사람의 두 가지를 여러분 같이 형태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격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란과 지금 오늘날의 여러분 중동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이란이 어떻게 합니까? 사우디아라비아와 경쟁을 하고 있고, 서로 이 중동 지방의 패권은 우리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 이전에는 누구랑 싸웠습니까? 이라크랑 싸웠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미국이 이란에서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자 이라크의 후세인에게 원조를 해서 이란과 이라크가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바벨론과 페르시아처럼 여러분 아주 오래전부터 그 둘은 앙숙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을, 이라크를 무너뜨린 왕조가 페르시아, 이란의 왕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쟁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란 사람들은 이 아라비아의 사람들과는 조금 민족 구성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로 여러분 연결되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종교적으로 이슬람이라는 그러한 그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졌는데, 특별히 이 복잡한 구성 가운데서 이란 쪽은 시아파라고 하는 지금 구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중동 지방의 대부분의 나라는 수니파라고 하는 종교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침례교가 있고요. 그다음 장로교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감리교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여러분 구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교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정치를 할 때에 국회의원과 같은 장로를 뽑아서 그 장로를 구성하여서 교회를 이끌어 나간다는 의미에서 장로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교는 뭐냐면 세례의 형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다른 것이 바로 이 침례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세례식을 봐서 알지만 세례식은 우리는 머리에 물을 바르는 것으로 합니다. 그런데 침례는 물에 사람을 잠그어야만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물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옛날에 하셨던 것처럼 물에 잠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례는 씻는 예식인데 이전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고 물 가운데서 장사되어지고 새로 건져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그런 의미에서 침례 의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의 면에서는 저는 침례가 좀 더 사람들에게 주는 의미가 좀 더
강렬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머리에 물을 바르는 것보다는 물에 여러분 깊이 잠수해서 여러분 해서 건져내는 것을 통해서 조금 더 내가 세례받았구나, 내가 좀 똑바로 살아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더 의식을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또 다른 점이 뭐냐면 침례교는 유아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아에게는 세례를 베풀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베푸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첫째 아들은 유아 세례가 아니라 첫째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책임은 바로 부모에게 있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렇게 했고, 둘째, 셋째는 유아 세례를 저희 아내가 애를 데리고 친정에 갔다 온다 하고는 데리고 가가지고 유아 세례를 받고 왔더라고요. 그냥 그것 또한 싸울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들을 자녀들에게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지 신앙의 좋은 유산을 물려주고자 하고 의미 있게 신앙을 스스로 고백하고자 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요즘은 장례를 지르지 묘지에 산소에 모시지 않고 또 납골당에 모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산소에 모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까요? 아니면 납골당에 모시는 것, 아니면 수목장을 하고 또는 그동안 계셨던 좋은 곳에 뿌려드리는 것이 여러분 좋은 장례의 방법일까요? 장로님 어떻습니까? 선산이 있으면 장례를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선산이나 이런 것 관계없이 장로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장례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 예, 비슷한 것 같다. 저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꼭 장례를 치르고 흔적을 남겨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한 번이라도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한 번이라도 산소에 한번 올 것 아니냐, 오면 그곳에서 십자가 그거 된 것이라도 보고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 믿음자라 어머니가 예수 믿다 가셨지, 그래서 그 신앙의 의미를 이렇게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장례마저도 나름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은 저는 참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우리 신앙의 유산들이 자녀들에게 잘 물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라서 1장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는 이 역대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가 이스라엘이 멸망을 주제로 하고 있다면, 왜 망했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역대하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역사를 이어가면서 이 나라는 누가 세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망한 나라에도 하나님께서는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켜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에스라 성경입니다. 이 에스라 성경은 크게 한 권의 성경으로 기록이 되어졌는데 이 성경이 두 개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에 전반부의 성경을 에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뒤에 후반부의 성경을 느헤미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총 3번에 걸친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7장부터 에스라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1장부터 6장까지는 첫 번째 포로 귀환의 스룹바벨의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때에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고 세 번째 마지막 포로로 잡혀갈 때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시 포로로 귀환하게 될 때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귀환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세 차례에 걸쳐서 완전히 망해버렸기 때문에 그 회복들도 세 차례에 걸쳐서 완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각 포로 귀환 때마다 각자의 역할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포로 귀환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무너져서 이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고하였더니 왕이 선선히 그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건축을 짓기 위하여서 1차 포로 귀환이 에스라 지금 1장에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2차 포로 귀환은 무엇입니까?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가 레위인이 이곳에 와서 그 지어진 성전 가운데서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내용들이 바로 에스라의 2차 포로 귀환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때는 세 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성전도 지어지고 예배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배가 중간에 중단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주변에 있던 많은 대적들이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는 것들을 보고는 저 성전이 지어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새롭게 힘을 얻으면 우리가 다 쫓겨나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여서 이스라엘이 그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어서 그들이 회복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예배라는 것을 알고는 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약탈하고 방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에서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에스라부터 느헤미야 이야기가 포로 귀환으로부터 이렇게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속 왕국은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민족 혼합 정책을 통해서 나라는 뿔뿔이 흩어지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끌려가거나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들을 지난 70년 동안의 포로 기간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키셨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냐면 이 예레미야가 바로 이 포로로 귀환을 오는 70년의 세월을 그들에게 이미 예언을 하고 70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그 받은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함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기도의 아름다운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70년의 캄캄한 터널과 같은 시간들을 지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역사가 마치지 않고 회복이라는 출구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하나님, 건강을 잃고 재정적인 위기에 처하고 자녀들로 인하여 부모님들의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과 회복의 계획이 오늘 이 시간과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인내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